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다고 믿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갑자기 그 약속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믿었는데 그 정직함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키워왔는데 그 자녀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그런 진단을 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헛된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결코 불경한 그러한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나오는 지극히 정직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이 22장의 이 상황, 이건 바로 오늘 이런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충돌의 가장 극단적인 지점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요. 또 하나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언약과 명령이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러셨어요. 여기서 처음에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그 일 후에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본문 22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와 약속의 사건들을 다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봤듯이요. 아브라함의 지난 세월이 어떻습니까? 결코 짧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는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른 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자녀가 없어 막막했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요. 인간적으로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노년의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들에게 방문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오죽하면 사라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막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양자나 서자가 아니라 너의 친아들에게서 너 씨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나 지난 마침내 100살이 돼서야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얻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직접 경험했어요.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을 우리는 결코 흩어진 개별적인 사건들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랜 여정 가운데 25년이라는 그 긴 여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증명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신실하심의 역사, 그 정점 위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준비 없는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큰 시험을 던지시는 그런 엉뚱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요, 오랜 시간 동안 동행하시면서요, 그 사람의 믿음을 조금씩 세워오신 후에 그 믿음이 온전해질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험들 결코 뚝 떨어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싸우신 신실하심의 역사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그 작은 은혜들, 그 작은 응답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우연이었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여러분이 맞이한 이 지금의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오신 믿음의 토대입니다. 이 믿음의 토대를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그러시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한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강조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곧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유일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이삭에게서 너의 씨가 이어질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이건요,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절대적이고 확정된 약속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그저 귀한 자식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눈으로 확인된 유일한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그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가 살아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의 유일한 통로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손으로 직접 죽여서 제물로 불 가운데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무르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뒤집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신비한 다른 차원의 그러한 신뢰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않고서는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 우리는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가장 깊은 씨름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논리로는 쉽게 풀리지 않는 모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순 앞에서 아브라함이 느꼈을 처절한 고뇌를 그냥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요, 창세기 22장 본문은 아브라함의 내면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짧게 말하는데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래서 4절에서요,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서 그는 사흘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말이 있습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브라함의 이 말이나 감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이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무게를 줍니까? 그가 겪었을 그 고뇌, 그 침묵의 무게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격렬하게 다툴 수도 있어요. 막 원망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고 하나님이. 그렇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하지만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그 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사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루 이틀 사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걸어갔다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치열한 몸부림이 그 사흘의 걸음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흘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매 걸음마다 그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 사이에서 씨름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는 다시 그 고뇌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무거운 결단을 앞두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사흘은요, 우리의 그 고뇌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그런 치열한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의 끝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혼자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이삭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우리가 함께라는 이 말은요, 단순한 낙관이나 뭐 잘 되겠지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흘간의 고뇌 끝에 다다른 무겁고도 처절한, 정말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치열한 결론이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확인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곧 이삭을 통해 후손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그대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 순간의 명령만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 전체를 함께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요. 산을 오르는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다시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렇죠? 송곳 같은, 아니 칼날같이 찌르는 그런 질문이었을까요? 그 대상이, 그 질문의 대답이 바로 이삭인데, 이삭 자기 자신인데, 이삭은 그것을 절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정말 대단합니다. 8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한마디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순되는 명령과 약속, 이 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이루실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 없죠. 어떤 방법으로 이 모순이 해결될지 그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만은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을 완전히 자기가 이해하고 납득한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 모순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체에 자신의 온 존재를 온전히 내어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답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다 납득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마침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요,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칼을 잡고 이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순간이죠.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고뇌와 씨름이 있었지만 그의 순종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제 끝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급박한 소리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서두르셨습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안 될 것처럼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그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 앞에서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너의 믿음,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어 13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을 끝까지 내어드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그 자리에 이미 다른 길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순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눈앞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붙들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충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정직과 이익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나 건강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흔들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걸어온 이 믿음의 길이 갑자기 막다른 골목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손익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전한가? 어느 쪽이 더 나한테 이익인가를 따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고 신뢰했습니다. 지금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닥친 그 명령에 대한 그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옳은 것인가, 어떻게 이익인가, 어떻게 가는 것이 나한테 더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해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전체를
붙들고 하나님께 그의 전 존재를 던져 넣은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이미 받은 약속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 순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숲을 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들고 있던 약속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신실하심의 역사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의 현실이 충돌하는 그러한 모순적인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이심을,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그 순간, 그 시점에서 정말 내가 어찌 해보려 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임에도, 그 순간에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산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온 존재를 아버지께 맡기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자리마다 걸음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